에스더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사랑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모든 귀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의 문에 있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었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스안월에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월일을 정했습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는 12째 달 곧 아달월이었습니다. 왕께서 원하신다면 그들을 멸망시키라는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궁의 창고에 헌납해 왕의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손가락에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각사랑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첫째 달 13일에 왕의 비서관들이 소집됐습니다. 하만이 명령한 모든 것들은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돼 왕의 총독들과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과 여러 민족의 귀족들에게 하달됐습니다. 이 칙령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였고 그 인장 반지로 봉인됐습니다. 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만 5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왕후가 된 지 5년이 되었다고 한다면 왕으로서의 안정감을 점점 찾아갈 그 찰나에 민족적인 거대한 위기의 물결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3장에 보면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4인이 모두 다 등장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모르드게, 에스더, 하만, 이 중요한 4인이 오늘 3장에서 비로소 다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에스더 3장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후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모든 귀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은요, 이런 일이 있은 후라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에스더 2장 19절 이하에 기록된 사건으로 에스더의 양 아버지이자 사촌 오빠이면서 수산궁의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왕의 문 앞을 지키고 있을 때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역적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듣고 그것을 고하여 왕을 위험에서 구한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기를 보필해야 할 내시들이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 사건을 통하여 왕은 조금 더 나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 아닌가 저는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 일 직후에 왕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새로 세워서 그에게 높은 지위와 힘을 주게 됩니다. 무슨 공로가 있어서 갑자기 최고위직으로 승진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추측하자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야 할 필요를 느낄 왕이 하만을 세워 그에게 권력과 힘을 집중하여 주고 그로 하여금 왕을 보호하는 일에 이를 맡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되어집니다. 동시에 이 왕의 결정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하만에게 필요 이상의 힘을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왕의 비서에 버금가는 최고위직을 갑자기 얻는 어부지리를 이 하만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만은 그렇게 페르시아 왕의 비호 속에 갑자기 절대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절대 권력을 누리게 되면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좋지 않은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고위직에 오르자마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왕이 특별 대우를 느닷없이 하만에게 주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렇게 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는 무릎을 꿇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이 지나갈 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럼 사실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상사에게 예를 표하는 것은 이거 비굴한 게 아니고요. 질서상 응당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급자에게 하는 인사와 절, 그 이상의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거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것은 왕에게 하는 것처럼 하만에게 경배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것을 모든 신하들에게 다 명령한 것입니다. 왕이. 그런데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이 소개되고 있는데 아각 족속 사람이래요. 아각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각 족속의 시초였던 이 아각 사람, 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아각은 사무엘상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말렉 족속의 왕으로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사무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군인이 아니거든요.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인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이 사무엘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것은 성경은 이 아각을 왕이 아닌 이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란 영적 리더에게 죽임을 당한 이 악한 사람의 상징이 바로 아각인 것입니다. 그 아각의 민족이었던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진짜 원수와도 같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준비된 화면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그 어떤 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 먹는 아기, 소와 양, 낙타와 나귀들을 모두 죽여라. 우리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아말렉을 공격하여 아말렉의 남녀노소 가축을 불문하고 다 죽여버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 족속 아말렉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족속이었습니다. 바로 그 아각의 후손이며 아말렉의 후손이 오늘 등장하는 이 하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과 현재 에스더와는요 몇 년의 시간차가 있냐면 600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런 600년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당시 아각이 죽은 것에 대한 분노가 하만에게 이어졌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아말렉과 아각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마음은 단지 역사적인 갈등에서 오는 앙금, 그 마음이라기보다 영적인 문제이며 영적인 갈등일 수 있기 때문에 하만에게도 그런 영적 기류가
자손 대대로 흐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과 원수되는 마음, 그 마음이 어쩌면 그 자손 대대로 흐르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하만에게 모든 신하들은 명령대로 무릎을 꿇어 절하고 있는데 유독 이 모르드게만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들이 모르드게를 설득하려 했지만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밝힌 모르드게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한 과정 중에 그 에스더에게 야, 우리가 유대인임을 밝히지 마라 라고 모르드게가 얘기했거든요. 그 구절을 보면서 잠시나마 모르드게를 좀 오해했었습니다. 마치 그를 출세를 위하여 자기 신분과 뿌리를 숨기고 자기의 정체성마저 쉽게 부정하는 그런 기회주의자로 아주 잠깐 그를 오해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 자기의 뿌리를 밝히지 않는, 숨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설득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설득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보다 원어에 가까운 그 해석을 보면요, 이것은 설득했다가 아니라 나무랐다라는 그 표현이 원어와의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설득한 것이 아니라 나무란 것입니다. 비난의 뉘앙스가 느껴지는 말이죠. 많은 신하들이 한 사람 모르드게를 나무랄 때 모르드게는 그 마음 가운데 감춰왔던 하나의 진실을 말하면서 내가 절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들이 모르드게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그는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밝힌 모르드게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왜 절을 하지 않는가? 왜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나무랄 때 그 모르드게가 꺼낸 대답은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것이 그가 얘기한 전부였습니다. 즉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대임을 밝힌 것은 자신이 왜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와도 아주 긴밀히 연관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구약에 나온 한 유명한 이야기가 오늘 에스더 본문에서 사용된 문법과 문장과 배열이 매우 비슷한 이야기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에스더의 본문과 문법과 배열, 관용어구가 거의 일치합니다. 이야기의 전개도 거의 일치합니다. 게다가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던 것과 모르드게가 하만에 대한 경배를 거절한 것 사이에는 유사한 의미 또한 함축적으로 있습니다. 즉 요셉이 그의 주인에 대한 배신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거절했던 것처럼 모르드게 역시 신앙적 이유와 왕에 대한 충성과 관련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하만에게 대한 경배를 거절한 것입니다. 즉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상황과 현실 가운데 흔들릴 수 없는 명확한 영적인 정체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만에게 경배할 수 없었습니다. 경배받으시기 마땅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여러분은 이 에스더의 내용을 다 아십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그 민족마저 오히려 절대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했는데 민족들이 산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했는데 나는 유대인이라 고백하며 인간에 대한 경배를 거절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민족까지 위기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내 신앙의 고백은 세상 속의 갈등과 환란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따라해 주십시오. 내 신앙의 고백은 세상 속에 갈등과 환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네, 여러분, 내 신앙의 진정한 고백은 세상에 형통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 환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은 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본질적 주인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주인인 왕 외에는 경배할 수 없고 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문제는 목숨을 걸 만한 자기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였고, 그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목숨을 걸고 인간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왕이 명령했지만 그 왕의 명령 가운데 따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내가 세상의 식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과 명예를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권세에 굴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장황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반복적으로 요구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요소들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보여지고 있고요. 그것이 나의 삶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계속적인 탈법과 불법을 강요하는 것에 직장을 그만둔 요셉인이 있습니다. 그 회사 월급 많이 주는 회사였거든요. 그리고 경력도 되게 많았어요. 아까운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그만둔 그 청년의 확신은 이거였습니다. 그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면서 그 대가로 월급 받아 밥 먹을 수 없었어요.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이런 훌륭한 청년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면서까지 그 대가로 내가 월급 받아 밥 먹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과 현실이 충돌하는 곳에 늘 갈등이 있어요. 나는 유대인이다, 다시 말해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를 고백하는 자기 고백의 현장 가운데 늘 갈등이 있습니다.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갈등 없이 산다? 그것은 너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든지 그러면 가능하겠죠. 죄악된 세상 속에 믿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 속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날마다 고난 없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갈등이 산적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방증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방증인 것입니다. 굴복할 것인가, 굴복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항상 대두됩니다. 이 어려운 문제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 복잡한 문제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즉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믿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뜻 정체성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은 다가올 손해와 불이익의 함정 때문입니다. 늘 신앙의 정체성을 따르는 곳에 승리 전에 고통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요셉과 우리 본문의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모두 권력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한 이후 거절당한 자들이 지어낸 거짓 증거로 인하여 죄 없이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믿음을 지켰다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세상 속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결과를 그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모르드게가 똑같이. 그러나
이 요셉과 모르드게 모두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두 사람 다 똑같이 그 나라의 제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 된 거는 좀 다 아실 거예요.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스더 1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 가는 사람으로 유다 사람들 가운데 출중한 사람이었고, 많은 유다 동족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일했고 모든 유다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힘썼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지조를 지킨 요셉은 감옥에 갔지만, 그 총리 대신에 또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는 그로 인하여 민족까지 말살될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결국 10장 3절 말씀 보면 아하수에로 왕 다음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모르드게의 스토리가 시대와 장소와 상황만 달랐지 거의 판박이 아닙니까, 여러분? 거의 비슷해요. 제가 좀 이 부분을 불경스럽게 표현하면, 창세기에서 오늘 에스더까지 시간차는 1000년이 넘거든요. 1000년 전 창세기에서 이미 이루신 사건을, 이미 끝내버리신 그 사건을 1000년이 훨씬 지난 후에 다시 울고 먹으시는, 마치 창의력과 상상력이 부족한 신참 그 시나리오 작가처럼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요셉 인생의 대역전의 잔상이 너무 강하니까 1000년 후 이 독자들이 잊을 만한 때에 다시금 그 사건을 반복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독자들이 잊을 만한 즈음의 과거의 그 일을 재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명확한 방식이며, 믿는 자들이 누려야 할 그 삶의 결론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삶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요, 어떤 특정 행동들이 동일한 결론으로 귀결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묵시적인 시그널과 같습니다. 부당한 권력, 삐뚤어진 권세 가운데 나의 믿음을 팔아 굴종하지 않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자의 삶을 동일한 시나리오로 묶어 오늘 우리에게 반복이라고 하는 강력한 서사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제2의 요셉과 제2의 모르드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시의 핍박과 잠시의 고난을 이겨내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임을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는 자들이 누려야 할 그 삶의 마침표와 같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모두 그런 은혜, 그런 영적인 해피엔딩이 경험되어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만의 이야기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요. 아하수에로 왕이 직접 세운 이 하늘의 새까지 떨어뜨릴 만큼의 힘을 가진 자가 기껏 궁을 지키는 문지기가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처럼 격분한다는 것이 되게 옹졸하게 느껴져요. 진짜 옹졸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지기가 저러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처럼 격분하다니 너무 옹졸하게 느껴지는 거죠. 얼마나 못났으면 문지기의 그 행동에 저처럼 격분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아주 보편적인 삶의 양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분히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에스더 1장을 설교하면서 하나님 없는 자의 삶에 드러나는 것은 우리 기억하십니까? 과도한 자기 사랑에서 오는 과도한 자기 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장이 오니까 아수에로와 하만에게 동일하게 발견되어지는 또 하나의 양상이 발견되어져요. 그것은 다분히 감정에 잇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너무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소위 분노 조절 장애, 이게 정식으로 얘기하면 외상후 격분 장애라고 하네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잔잔한 호수 같다가 감정이 한번 격발하면 그 화를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분노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되게 폭력적이고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으므로 이런 사람을 상사로 두는 그 순간부터 지옥입니다. 진짜 어려워요.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다 맞춰야 되니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매니저로 입사한 것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행동 하나, 눈짓 하나, 이거에도 영향을 받고 그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그런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감정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감정은 우리의 성화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길이 멀면 멀수록 감정과 분노로 내면에 쌓인 것들이 터져나오는 법입니다. 성화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은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감정에 따라 그 마음이, 내면이 격발하지 않습니다.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 닮아가는 삶, 하나님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만이 그 안에 있는 감정을, 분노를, 우울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만이 오늘 경의를 표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보고요, 격분합니다. 이는 아하수에로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 왕후 와스디에 대해서 그는 또한 격분했습니다. 그 격분은 아주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지만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하게 되고 정말 그는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하만의 격분은 또 하나의 엄청난 결과를 촉발시키는데 그것은 경의를 표하지 않은 모르드게, 한 개인이 아닌 그가 속해 있는 유대인 전부를 도륙하고자 하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 어디 출신인지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국 전역에 있는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감정의 격동은요, 한 민족의 몰살을 가져올 뻔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권세를 누릴 만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집중되어진 그 권력은 한 민족을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묘안을 찾았다. 표현이 재밌어요. 묘안이래요. 묘안. 묘안을 찾았다. 지혜를 발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선한 데는 좀 지혜롭고 악한 데는 좀 미련할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만은 한 민족을 도륙하는 일에 묘안을, 지혜를 찾아내었습니다. 이처럼 감정에 함몰된 사람은 이성과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그러므로 오히려 악한 데 지혜로움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의 전 유대인을 멸절하고자 하는 아주 대단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만큼의 권력이 하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음모의 출발점은 감정의 동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감정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성이 조종당하면 아하수에로와 하만처럼 우리는 반드시 실수합니다. 그 실수는 한 개인과 나아가 공동체 가운데 굉장한 상처와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감정을 상쇄하기 위하여 악한데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이 바로 이 순간부터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함하고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 밖에 있는 자의 삶 가운데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제비를 뽑은 결과는 12째 달 곧 아달월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분노한 하만이 전 유대인을 멸절하기로 작정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 12년 1월입니다. 1월에 유대인을 멸절시킬 날을 제비 뽑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제비를 뽑는 것은요, 히브리만의 관습이 아니라 그때 고대 근동 지방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다만 유대 사회에서 제비 뽑아 결정된 사항은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만의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이었고 당시 일반적인 관습이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 사주팔자 택일하시는 분들 있죠. 예, 그런 마음으로 제비를 뽑아서 전 유대인을 도륙할 만한 그 시간을 뽑은 것입니다. 그 뽑은 결과 같은 해 12월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월에 전 유대인을 도륙하는 그 날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월에 제비를 뽑았어요. 12월이 남았습니다. 텀이 몇 개월이죠? 몇 개월입니까? 11개월입니다. 여러분, 이 11개월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전 유대인의 도륙까지는 지금부터 11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12월에 표를 뽑아 이제 11개월의 시간을 확보했던 하만은 아마도 더욱 잘 준비하여 어떤 불상사 없이 유대인들을 완벽히 도륙해버리겠다고 생각하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1개월의 시간은 결과적으로 모르드게 및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을 방비하고 하만의 음모를 분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결정적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11개월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그 민족의 위기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에 반응합니다. 이제 12월을 뽑았으니 너희들 죽을 때까지 11개월 남았어. 너희들은 11개월 있다가 죽을 거야. 보여지는 대로, 뽑은 대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역사, 히스토리가 진행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개월의 그 시간은요, 하만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11개월의 그 시간은요,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11개월의 긴 시간은 믿는 자의 편이었습니다. 하만은 그 11개월 앞에 기세등등했지만 그 시간은 그를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착각했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이 유대인의 앞으로 남겨진 11개월처럼 여러분의 삶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11개월 있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아킬레스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내가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실패할 것 같은 내 삶의 아킬레스건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 아킬레스건마저 이 11개월이 믿는 자 편에 속해 있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그 아킬레스건 또한 하나님의 편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믿는 자의 편에 서게 될 때 그 아킬레스건이 오히려 우리 삶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한 번 재탕하겠습니다. 제 부친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그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시라는 것이 저에게는 심각한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좀 이끌어 주셔야 되고, 좀 큰 교회, 좀 좋은 교회, 뭐 대우 좋은 교회, 이런 걸로 좀 아버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아버님과 교단이 다른 겁니다. 아버님이 저에 속해 있는 교단에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설교하지만, 제가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는요, 그것이 진짜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부터 차곡차곡 목회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사역을 배워가는 와중이 되니 이제는 알겠어요. 그 아킬레스건이 지금 현재 보면 저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만들어 놓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1개월 여러분의 삶의 아킬레스건, 여러분 삶의 불만족들, 이 11개월은 하만의 편이 아닌 믿는 자의 편에 속해 있는 시간이었음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3장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왕국 모든 지방에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관습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고 또 그들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왕에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 원하시면 그들을 멸망시키라는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궁의 창고에 헌납해 왕의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진짜 말도 잘하고요. 이 왕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하만은요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이건 그 자리에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올라갈 만한 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만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왕의 왕국 모든 지방에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유대인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관습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고 또 그들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비극적인 포로의 삶 가운데 페르시아의 한 곳에 머물지도 못하고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포로의 위치에 있었지만 이방인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포기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기를 페르시아 여기저기에서 발버둥 쳤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페르시아의 포로의 시기 가운데 그들은 모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방인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지도 않았고 있는 곳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믿음의 발버둥을 쳤던 그 기록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하만이 인정한 것입니다. 하만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 도륙의 위협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들의 도륙이 목전 앞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 11개월 뒤면 그들은 멸절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제국의 2인자라는 자신의 위치를 한껏 이용하여 유대 민족이 페르시아의 관습에 동화되지 않고 자기들의 율법만을 고집하며 삶으로써 앞으로 아하수에로 왕 당신의 통치와 권력에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한 불온한 민족입니다 라고 잘못된 정보를 왕에게 전한 것입니다. 간언한 것이죠. 왕은요 자기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자기 통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법입니다. 어쩔 수 없죠. 게다가 하만은 자신의 재산 중에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제를 털어 왕에게 바쳐 그 돈으로 유대인의 멸절 작전을 이루겠다는 것인데, 아하수에로가 이 하만의 간언 가운데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유대인을 쳐버려서 자기의 통치 기반이 더욱더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돈도 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금고에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고 왕의 부함을 주겠다는, 인간이 모두와 다 약한 그 돈과 보직,
이 두 가지의 욕구를 한꺼번에 충족시켜주는 하만의 간언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돈과 보직에 대한 과도한 욕심, 욕망은 사람을요 멍청하게 만들고 갑자기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리와 돈에 대한 탐심이 사람들의 판단력을 상실하게 하고 바보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수에로가 그 실패한 인생의 전초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왕은 손가락에서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감동한 거예요. 그의 간언을 충언으로 받아들여 너무 마음이 좋은 겁니다. 돈 필요 없어. 돈 필요 없어. 네 마음 다 받았어. 괜찮아. 그냥 너 뜻대로 하면 돼. 이겁니다. 돈 필요 없어. 내가 너의 충심을 내가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손가락에 있는 인장 반지를 빼어 그에게 주는 오버액션을 통하여 이 잘못된 간언을 지지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라면 아무리 돈과 보직에 대한 매력적인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왕이라면 힘없는 소수민족을 처단하는 일에 과연 그 방법밖에 없는지, 그 일로 말미암아 차후에 국가적인 후유증은 없는지, 하만의 그 판단이 왕에게는 굉장히 좋은 판단인데 그 판단에는 어떤 하자가 없는지 따져 물었어야 되는데 그는 반지를 빼어 그에게 끼워주며 그 모든 것을 승인해 주게 됩니다. 이 왕으로서 가져야 할 이 냉철한 판단력을 지금 상실해 있는 이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첫째 달 13일에 왕의 비서관들이 소집됐습니다. 하만이 명령한 모든 것들은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돼 왕의 총독들과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과 여러 민족의 귀족들에게 하달됐습니다. 이 칙령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였고 그 인장 반지로 봉인되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공표되었습니다. 이제 11개월 뒤에 그 민족 죽는 겁니다. 아하수에로의 비서관들이 제비뽑기 하여 12월이 뽑혀진 그 직후에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의 이 악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긴급회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악한 계획이 각 지방 총독들과 통치자들에게 그냥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음모가 이제 실천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하만의 음모로 인하여 전 유대인들이 이제 11개월 뒤에 몰살되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보면 그 일이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어서 전 유대 공동체가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만의 음모는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하만의 음모와 하나님의 섭리 그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것이 있어요. 걸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찌 보면 하만의 음모인 것 같은데 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도 같은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11개월입니다. 11개월. 하만의 음모와 하나님의 섭리 그 경계선이 걸쳐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11개월은 하만의 음모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1개월. 전 유대인의 도륙 때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고작 11개월. 이 시간은 유대인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며 두려움의 시간이며 공포의 시간입니다. 이제 죽음이 확정되어 있는 시한부 병자와 같은 그 11개월. 이 11개월은 하만의 음모의 상징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11개월은 하나님의 섭리의 또한 상징인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11개월의 시간을 그 유대인들에게 벌어주신 거예요. 유대인을 살리고자 11개월의 시간, 12월의 시간을 뽑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 삶에 11개월이 있으십니까? 마치 이제 불행이 이미 정해져 있는 듯해 보이는,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지만 동시에 어쩌면 또 하나님의 섭리와도 같을 수 있는 내 삶의 11개월. 그 11개월 있으십니까? 혹시 그 11개월이 질병이십니까? 지금 선고가 된 거예요. 나는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나는 절망을 품기 시작했고, 나는 공포에 찌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질병이십니까? 사람으로 인해 받은 상처이십니까? 상처로 말미암아 용기와 힘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끝난 겁니다. 가정 속에서 당한 상처이십니까?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상처죠. 가정 안에 당한 상처는. 그 11개월과도 같은 나의 삶의 질병, 나의 삶의 관계 문제로 인한 나의 정신의 혼란함, 가정의 상처, 이 모든 것이 마치 내 삶의 마귀의 음모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것 앞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것 앞에 좌절하고, 이것 앞에 낙담하고, 예수 믿는 자이지만 예수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 앞에 믿음 없는 자보다 더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11개월, 내 삶의 그 11개월, 그 11개월이 나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음모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그 11개월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살게 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결정되어진 불행과도 같은 그 11개월로 인하여 여러분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 것입니다. 넉넉히 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 11개월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다가온 이 고통이, 연단이, 나에게 다가온 쓰나미와 같은 이 환란이 음모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첫 발자국으로 인하여 이 11개월 나의 삶 가운데 이미 결정된 것 같은 그 불행은 마귀의 음모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 가운데 내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개월을 내가 바라볼 때, 정해져 있는 불행과도 같은 내 삶에 보여지는 그 현상을 바라볼 때 감정에 따라 보지 않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을 그 진리처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너머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11개월 뒤 12월에 유대인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측령의 공포가 되었고 모든 지방관리들에게 이게 다 전해졌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결정되어진 불행입니다. 공포가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불행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그것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보여지는 것을 믿고 보여지는 것을 진리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대로 믿지 말자는 거예요. 그 너머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11개월은 마귀의 음모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내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렵겠지만 고통스럽게 아직까지도 이 고통과 이 두려움의 잔재가 해결되어지지 않아 이 목구멍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선언은 막혔던 삶을 뚫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11개월 찌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의 음모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11개월로 유대인들 죽지 않아. 오히려 하만이 죽습니다. 유대인들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아수르 왕 다음에 권력자가 되어 그를 통하여 유대인들은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절망의 11월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은혜로 드러내는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